오로지 그분 앞에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움이 엄습에 올 때, 두려움이 엄습에 올 때 많지요. 인생에서 없었습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두려움이 막 내한테 막 엄습에 옵니다. 그때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줄 때는 우리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도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절대 그걸 승리를 하는데 연약하고 이제 서고 막 그런 말 이때는 넘어집니다. 100% 넘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40년, 4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그 종살이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찌들어서 자기 주장도 없고 그 종이니까 애굽 군대에 시키는 대로 맞으면 맞고 또 때리면 맞고 밥을 안 주면 안 먹고 이렇게 살다가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빼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종들이 그 내 백성들을 빼내라. 왜 이렇게 빼내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가 상달됐을까요? 기도. 네, 기도. 하나님 백성인데 너는 내 백성인데 너는 내 것인데 그래 종살이 하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부러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서 막 춤추고 막 회장등이 아니라 나는 성리했어. 나는 성리자야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나왔는데 빈손으로도 하나님이 내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은금 폐물과 어복을 구하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고 나를 택했고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네,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폐물과 은금과 막 이제 돈도 있고 이제 풍성하고 종살이도 끝났고 하면서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기쁨이 잠시라는 것이죠. 잠시. 우리 인생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다 보면은 막 춤을 춥니다. 첫사랑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이 내 사업도 이루어줄 것이고 나도 막 승수장구할 것이고 모든 게 자녀도 날 것이고 내 가난도 벗어날 것이고 이런 기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풍랑이 와가지고 흔들리면은 에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언제 간 데도 없고 첫사랑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뭘 찾느냐. 너의 첫사랑을 찾아라.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종순아 이제 종순이가 아니고 제가 혜빈입니다. 혜빈이가 너무나 저 이름이 예쁘대요. 혜빈이 이제 왕비래요. 왕비.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왕비가 되었어요. 네, 종순이는 옛날 종살이 종살이 하던 이름. 이제 종살이에서 너는 끝났어. 이제 너는 끝났으니까 하나님 신부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다시 회복하려고 유단히도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게 만드시더라.
네, 그러나 우리 인도자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듯이 우리 협의회는 누구를 보내주었어요? 네, 대표회장 보내주어서 저 백성들을, 저 종들을 불쌍하라, 저 종들을 깨워라,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를 이렇게 순종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더라고요. 네가 마귀한테 종살이 노릇하고 마귀한테 종노릇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십니다. 네, 죄에 찌들어가지고 살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는 없고 맨날 그래 불평불만하느냐? 왜 그래 불평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그래도 그걸요, 내 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앞에 현실만 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보고 있더라고요. 왜 내 문제는 이래 안 풀립니까? 나는 왜 이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저주받았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내 현실만. 그러니까 요 교회당만 보는 거지 바깥을 못 보는 거예요. 네, 바깥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만 보기 때문에 불평 원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깨닫고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10명의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그죠?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나 단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구원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9명 어디 갔느냐 하는 걸 들을 때 제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이 시대가 보면은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한테 붙들린 마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알지를 못하고 백성들은 하나님 체험도 하고 병도 고치고 돈도 부유하게 만들고 했으나 다 값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 떠나가고 내가 잘해서 나는 잘해서 축복받았어. 나는 잘해서 내 가문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감사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그 감사를 잊지는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아버지가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고 저주 당하고 그 무시당하고 우리는 누구한테 조그만 요만한 소리만 들어도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걸 욕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자존심.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나를 위해서 못 박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도 그분 앞에 우리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에 달을 받고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10절에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저러 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금방은 막 승리했다고 춤추고 나는 이제 종살이 끝났어. 내 문제는 다 해결돼서 나와봐 춤을 췄지만 10절에 보니까는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군대가 이제 향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두려움이 안 올 자가 없습니다. 그 군대가 우리를 치러 달려오는데 그리고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 어디 갑니까? 이제 이때는 진짜 양양이 된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 딱 닥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도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백성들은 그래서 못했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나오거든요. 11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모세 지도자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고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 종살이 하면서 죽게 나놓지 왜 나를 갖다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그냥 잘 살게 해주지 왜 나를 이렇게 기도에 오라 하고 이끌어내고 왜 살인자로 불렀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 좀 가만히 놔놓으세요. 왜 나 못합니다. 나는요 목사 못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냅니까? 이런 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축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 이 축복이 없고 이 평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고 마음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 나한테 오니까는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요. 요새는요 하나님은 돈도 주십니다. 필요하면 주시더라. 아멘. 내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저들이 빚을 어찌 갚습니까?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믿음은 있다 하나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환란이 오면은 바로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형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이렇게 보면요 믿음이요 우리 세대는 믿음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세대 이 청년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났는지 모릅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요 정말로 망합니다. 망해. 자녀도 없고 인구도 없고 자녀들 결혼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고생하기 싫어서 그 책임 가정에 책임지기 싫어서 안 간대요. 나 혼자 돈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결혼을 하면 마누라 먹이 살려 자식 먹이 살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네 입의 말로 다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다시 세움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믿습니다. 우리는 볼품 없는 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나 아버지 볼품 없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알잖아. 그래 했는데요. 말대로 자꾸 되어지는 것 같아요. 더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돈도 없다니까 돈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바꾸고 있습니다. 나 돈이 많아.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나 돈 많아요.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자입니다. 왜 위대한 자예요? 내가 교만해서요? 아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위대한 자잖아요. 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종이 어디 가서 뿔립니까? 저희들 이제 뿔리지 마시고 저부터 이제 용기를 내서 우리가 나가 봅시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는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손을 들 때에 그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원망이 나왔을 때는 잘못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하나도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이 말씀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1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들이 엄습해 옵니다. 문제가 엄습해 옵니다. 나한테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을 써서 가만히 써서 기도만 하라는 거잖아요. 기도만 하고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감사만 해라. 감사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서 가만히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14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그런다고 우리가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말씀 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맞네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걸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네, 전쟁.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네. 이북과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저희들은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국 군대보다 큰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애국 군대보다 큰 이가 하나님인데 이들은 두려워서 원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민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6절 똑같이 우리가 28절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여인에서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원망하는 나를 내가 걸어놓으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위해서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랑이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원망하는 소리는 제일 싫어합니다. 원망하는 소리는 제일 싫어합니다. 네, 원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어느 때에 내가 내 종말이 될지 그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원망하다가는 우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네,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패망입니다. 제가 항상 그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주님 내가 원망하고 내가 이 마음 심령이 거짓되고 정말 교만했던 걸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케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외치라.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지 회개하지 않고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이게 무서워. 정말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이 말씀에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뭐가 그래 좋아요. 거기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죽으면 어디 가요? 그들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걸 볼 때에 저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맞네 아버지 나를 좀 내버려 두라. 왜 나를 자꾸 간섭하느냐 왜 자꾸 교회를 가라 하느냐 뭐 때문에 그래 은혜 받으라 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 들리지 않습니까? 왜? 너를 축복주기 위해서 너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너를 갖다가 내가 쓰기 위해서 그러는데 왜 그 잔소리를 들을지 아니하느냐. 요새 애들이 그래요. 내 자녀도 보면요 교회는 가지만 믿음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도 그냥 엄마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저들이 필요하면 엄마 나 어디 왔어. 왜? 어디 지금 놀러 왔어.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저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잖아. 예수님이 없으니까 좀 날 내버려 두라. 엄마 왜 자꾸 잔소리 하나 이거거든요. 우리 딸도 왜 잔소리 하느냐. 아이고 이걸 그때 너무나 내가 정말 이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불러서 이끌어내듯이 지금 저희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누구를 이끌어내라고 세웠습니까? 이 세상 마귀는 멸하고 하나님이 구원시키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해 나가라. 내가 너한테 능력 주고 너한테 권세 줄 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듯이 지금 우리 사명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내가 그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걸 보지 말라. 그 영혼들을 내가 택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할 때에 저희들은 가난보다 크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요 사생자입니다. 사생자.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생자가 아니네. 내가 약간 세상적으로 가고 이렇게 가면은 딱 터치가 오거든요. 맞네. 아버지 나 사랑하는 자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불평 원망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간섭이 있는 자네. 네,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간섭이 있으니까 내 자녀니까 터치를 하고 때리고 이렇게 환난을 주는 것이지 남의 자식은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남의 자식 보면은 그들 다 보지도 않습니다. 안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내 새끼가 어디 잘못된 데로 빠져주면은 건져내서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어라. 네, 지금은 하나님의 도와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와주는 걸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고 나하고는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굳세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크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두려움이 뭐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분 앞에 오로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너를 도와줄 예수님, 네, 너를 도와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고바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자기 이름을 한번 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혜빈아. 네, 나의 종 혜빈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목사님들은 두려워하지는 않겠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겠지만 저처럼 아직까지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